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호텔에서 예루살렘의 호텔에서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이 마이크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또 불을 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불조차 켜지 말라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 기간이었는데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시키니까 인스턴트 커피는 되는데 원두 커피는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두 커피 기계에 이제 스위치를 올리는 게 불을 켜는 게 돼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철저한 그런 열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안식일의 근거는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6일째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쉬셨다. 그리고 7째 날을 복주셨다. 복주신 날, 7째 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구별했다. 딴 날과는 이 날은 다른 날이다.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쉬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모든 세상을 보면서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거를 즐기시고 그거를 이렇게 영어로 하면 엔조이 하셨다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10계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있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에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안식일날 그 나무를 줍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돌로 이렇게 벌을 주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규정이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커피 그 기계를 틀지 않은 정도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아마 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안식일의 규정에 관한 말씀이죠.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밀밭 사이를 지나갔다. 요즘은 우리 밀밭이 아마 한국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밀밭이 이렇게 곡식이 익어서 이렇게 있는 아마 황금색으로 이렇게 보인 그 밀밭이었겠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길을 냈다. 밭에 길이 있을 리가 없죠. 도랑에 길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밀을 제치면서 걸어가니까 이제 그게 길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밀을 이렇게 잘랐다라는 게보다는 땄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땄다. 그래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행동이 그럼 이 당시에 잘못된 건가? 이 행동이 비난받을 행동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만약 내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포도를 먹고 바구니에는 담지 마라. 만약 내가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지는 말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아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었을 거예요. 이웃의 밀밭은 아니지만 포도이긴 하지만 아마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포도를 먹어라. 이거는 당시에
오늘날 같이 편의점이 있고 이런 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배고프고 어려운 시대에 지나가는 나그네들, 아주 배고파서 정말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따먹는 거는 괜찮다. 이거는 배려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따 먹는 건, 배불리 먹는 건 좋은데 그거를 바구니에 담아가는 것은, 그거는 도적질이다, 훔치는 거다. 먹는 거는 배려고 바구니에다 넣는 거는 훔치는 거고. 그래서 배려와 그 훔치는 그 사이의 경계선을 성경이 이렇게 정해 준 것이죠. 또 밀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밭에 관한 건데, 이삭을 따는 거는 괜찮다. 손으로 이렇게 따서 먹는 거는 괜찮다.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라. 낫을 대서 많이 잘라서 갖고 가면 그거는 훔치는 거고, 그냥 손으로 따서 먹는 거는 배려고. 그렇게 선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었을 거예요. 그거는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상식적인,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날이죠. 그래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왜 쉬라고 하느냐? 쉬어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신 게, 우리가 자동차로 100km로 달리면은 앞밖에 볼 수가 없다. 앞만 보고 달려야죠. 왜냐하면 사고 나니까 옆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스피드를 낮추고 차를 세우면 옆을 볼 수가 있다. 앞에도 중요한 목표가 있지만 옆에는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가족들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 같은 것은 사실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달리면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고 한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오히려 사람들을 규정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24절에 나오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제자들은 밀밭에서 밀을 따먹었어요. 그냥 재미로 따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배고파서 따먹은 거예요. 배가 고파서. 너무 배고파서 따먹었어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걸로 보인 거예요. 바리새파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상하게 남을 정죄하기 쉬워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의 그 거룩한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많이 논쟁을 했죠. 제자들이 길을 낸 것이 일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밀밭을 가면서 길을 냈다. 이거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손으로 땄다. 이거는 수확을 한 것이다. 이것도 일을 한 것이다. 그거 일을 한 것으로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다윗 왕의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윗은 본래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울 왕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죠.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 장수와 싸워서 돌팔매질로 그를 쓰러뜨립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의 영웅이 되죠. 전쟁 때마다 다윗은 출전하고 다윗이 전쟁 때마다 승리를 하고 국민적 영웅이 되죠. 그러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노래를 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바울은 난만이다. 사울 왕은 1000명을 상대하고 다윗은 10,000명을 상대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 왕, 그때 왕이 사울이었죠. 사실은 사울 왕은 다윗이 그 딸과 다윗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울 왕에 있어서 다윗은 마이크를 좀 바꿔주시겠어요? 다윗은 사위예요, 사위. 사위인데 질투심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갖고 이제 다윗이 뭐 국민적 영웅이고 인기를 누리고 이제 하나 남은 거는 내 왕좌를 갖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사울이 이 마음을 질투심에 의해서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한 마음 속으로 악령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형과 나를 비교하고 옆집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비교하면 참 힘들어져요. 그런 가운데 질투심으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상처로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의 약점을 통해서. 사울은 그 질투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악령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하고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는 정말 먹을 거, 잘 거, 자기가 피신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그는 굶주렸어요. 근데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비류들이 있었습니다.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다윗이 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도 먹을 것을 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먹을 거는 그 진설병, 이렇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주죠. 다윗이 먹고 그리고 그 부하들도 먹고 힘을 내서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그것을 먹지 못했다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비록 그 제사장과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했지만 제사장만이 먹어야 하는 떡을 다윗에게 준 것도 받아 먹은 것도 잘못된 것이죠.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다 다윗을 응원했어요. 사울을 응원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응원했을 거예요. 비록 율법에 위반이 됐지만 다윗이 살아났기에 참 잘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과 내 제자들이 밀밭에서 밥을 이렇게 밀을 따먹은 것은 동일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선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재미로 따서 먹은 게 아니에요. 너무 배고파서, 정말 힘이 없어서 거기서 밀을 따먹은 것. 그거는 인간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주객이 전도되면은 안 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왜 7일째 안식하셨는가? 그거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신 것이다. 사람을 쉬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것이고 사람들을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드신 것이지 결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축복된 날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 그것과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주일 일요일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구약 성경이 지정한 정말 그 쉬는 안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안식일이고 저희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과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죠.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7일째라고 하셨어요. 7번째 날, 그날을 축복하시고 그날을 성별하셨다. 그 의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7일째 날을 우리는 주일로 여기고 안식일과 동일한 의미를 우리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요일, 주일은 성별된 날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본에서 1월 1일 날 복주머니를 팔죠. 그거는 어느 날만 살 수 있습니까? 1월 1일 날만 살 수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안 사봤는데 뭐 만행짜리 사면은 뭐 그 안에 5만행짜리도 들어있고 10만행짜리도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문을 열고 1분 안에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안 사보셨나 봐요 다. 어디 가야 살 수 있습니까? 백화점에 가야 살 수 있죠. 그날 거기를 가야 돼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분리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특별히 주일날만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위한 날이에요. 주님이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의 권리고 누려야 할 날이지 책임이 있는 책무의 날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사람이라는 말을 나를 쓰면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하면 주일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일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날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은 당신을 위한 날입니다. 예, 여러분이 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결혼식이 생각나더라고요. 20수년 전에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지금도 사진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긴장해 있었어요. 저는 뭐 손님들 잘 영접하고 뭐 이런 거 음식이 모자라지 않나 식순이 잘 되나 이걸 다 보느라고 저는 결혼식을 즐기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혼식이야 말로 즐겨야 되는 날이에요. 왜?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다른 모든 약속을 다 포기하고 그날 나를 위해서 와준 거예요. 그리고 장식을 해주고 옷을 입고 신부는 웨딩드레스 입고 신랑은 턱시도 같은 멋있는 옷을 입고 결혼식을 하죠. 신부 이외에 그날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 있습니까? 신부 이외에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안 되죠. 신부만을 위한 날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될 주인공인 거예요. 당신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고 누려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누리질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주일인데 주일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안내를 하시고 성가대를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고 뭐 의자를 옮기셔도 음향과 통역과 컴퓨터를 하셔도 여러분은 이날을 즐겨야 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날은 주의 날일세라는 찬양이 있죠. 이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그 28절에 다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이 있어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주일날의 주인이시다. 그럼 조금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일을 나를 위해서 주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은 왜일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주인이세요. 섬기는 주인.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되신 것이죠. 그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나를 위한 날입니다. 나를 위한 날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이 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작년에 제가 저희 아버님을 찾아서 한국에 갔습니다. 요양원에 계셨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 가운데 다른 모든 일정을 넣지 않고 아버님과 만나는 일정만을 넣고 한국에 갔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날은 아버님의 날이었죠. 다른 것을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이죠. 점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누님과 함께 차 타고 정말 한 5분도 안 걸려서 어디 가서 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로 가시겠다고. 제가 길을 잘 아시느냐 물어봤더니 잘 안다. 그러셔서 저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걸음걸이가 빠르지가 않고 제가 옆에서 부축해서 조금씩 걸어가면서 100m에서 200m를 갔을까? 가도 그런 가게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가게가 있습니까? 했더니 차 타고 한 5분 정도,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저기 가야 된다. 저쪽으로. 아니면 저 뒤쪽에 역 쪽에 있다. 제가 보니까 걸어서 한 15분이나 그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 같으면은 걸어가면 15분이면 갈 수 있죠. 근데 아버님하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참 놀라운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주변에 건물이 커 보이고 길이 멀어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픈 사람의 눈에는 이 길거리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한없이 멀고 도저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날 뭘 먹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저는 저희 아버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 있었어요. 제 눈에 그렇게 멀어 보이는 건물과 길이 아마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님이 보시는 그런 골목길과 동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지금 생각해 보니 저는 그날 무엇을 먹었는지, 그날 어디를 갔는지, 몇 미터를 갔는지는 저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님과 걸었던 그 짧은 거리, 그 길을 걸었던 그 길의 추억은 저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추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주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동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면 구름 타고 독수리 날개처럼 어디든지 재빠르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반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령님과 같이 가는 길이 나에게 불편한 길이 아닐까요? 내가 혼자 내 맘대로 가는 것보다 불편한 길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할 때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가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어디를 갔느냐, 얼만큼의 거리를 갔느냐, 무엇을 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누구와 같이 있었느냐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와 한 마음이 되었는가. 여러분 2019년 우리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 나를 위한 날입니다. 결혼식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되는 나를 위한 날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는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주인이시며 가장 큰 선물을 예비하시고 나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누리고 즐기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주님의 날은 여러분을 규제하거나 스스로 여러분의 어떠한 사역을 평가하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하나님과 주님과 주인 되시는 주님과 이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와 깊은 시간을 내가 즐기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십니다. 2019년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이날 안식일 주일 나를 위하여 주신 이날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이날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장소에 축복된 장소에 하나님 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주님과 걷는 그 걸음 자체를 내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체를 주님과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밀밭길을 걸어가던 제자들이 그 밀을 따먹으며 그 줄인 배를 채우며 그 창공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예수님과 걸었던 제자들의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자유와 온유가 있었는지요. 그 광경을 율법이라는 제약으로 비난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 날은 나를 위한 날이요, 내가 주인공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님, 어디를 가고 얼만큼 가고 그것보다 내 옆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의 예배, 오늘 만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오늘 만나는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